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구일 목사님께서 겸손하게 말을 하셨지만 사실 제가 이구일 목사님을 처음 뵌 것은 광림교회에서 처음 뵀습니다. 제가 중도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교육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인연이 미국으로 이어졌고 또 계속해서 멀리서나마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나름대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안식년으로 1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이번에 이제 이곳에 미국에 와서 숙소를 구하는데 우리 웨슬리 선교관 그 소개를 하면서 다른 곳이 다 찾는데 혹시 서산제일교회에서 있는 선교가를 가도 되겠냐 그런 얘기를 담당자께서 하셨습니다. 당연히 가지요. 그랬는데 바로 우리 이구일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도 축복하시지만 늘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 기도와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참 제 마음속에 많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또 찬양이 굉장히 뜨거운 교회구나. 그리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구나. 그리고 제 마음속에 굉장한 도전과 그리고 희망을 보는 것은 젊은이들이 참 많은 교회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도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아마 중고등부 같아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서산제일교회의 미래를 보는 듯했고 또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한국교회를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게 하시고 또 저로 하여금 도전도 받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냈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뭐 수십 년을 목회를 해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고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죠.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이런 삶의 어려움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인생의 그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과연 어떤 믿음의 삶을 또 자세를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해죠. 3월 3일 벌써 1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 전해부터 기침이 많이 나서 그 패밀리 닥터에 의해서 이제 이 폐의자를 만났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그 조직 검사 후에 결과를 듣는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스에 있는 그 닥터 데이비드 오프라는 그런 분인데 조직 검사 후에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내와 저에게 암일 확률은 한 5%밖에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연결이 안 되다가 이제 간신히 연결이 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 데이비드 오프라는 분이 침울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폐암입니다. 참 저희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제 나름대로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상태가 그럼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랬더니 3기를 훨씬 넘긴 상태입니다. 여러분, 폐암은 한쪽이 이제 암세포가 있으면 1기고 양쪽 그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면 2기고 이게 양쪽에 다 있으면 3기죠. 이제 다 퍼지면 4기가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한 것은 펫스캔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종양 의사를 저한테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혹시 하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 아내와 또 옆에 이제 둘째 딸이 있었는데 같이 전화를 받다가 참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서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폐암이라니 이게 참 많이 진행이 됐고 또 양쪽 폐에 퍼져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참 좋은 기회를 주셔서 좀 북쪽으로 한 20마일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그때 막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그런 지역에 또 건물과 그리고 땅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셔서 우리가 글로 가서 이제 한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그때가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마음속에 한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이게 그 결과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아빠가 이 목회를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으면 그 애들한테 참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또 막막한 것은 제 부모님께서 이제 4년 전에 오셨어요. 그때가 89세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마치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절벽 앞에 서 있고 죽음이 제 삶 가운데 넘실대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날 조용히 이제 화장실에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어떤 뚜렷한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인데,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지 않냐.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내 삶을 통해서 이제는 설교해라. 입으로 내가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해도 이제는 그것이 너의 삶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아라. 참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그 교회 다니면서 뭐 한 20년 동안 설교를 했죠.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때로는 교우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그냥 들어오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의 먹구름이 이제 제 마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오직 하나의 기도밖에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후부터 정말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1년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참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대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과 그리고 기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곁에서 계속 저에게 위로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딱 이렇게 막 다운되고 흔들리고 막 그럴 때에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제 상태를 아시고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격려를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는 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또 자녀들한테도 늘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순간대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영원한 주님이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내가 굳게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제 앞에 있을 때나 혹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 보면 믿음의 이런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야. 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으로 산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포효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또 그분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뭘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다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믿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때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배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죽음 넘어서까지도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제 암을 진단받고 며칠 동안은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기도하며 들어오는 생각은 하나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동일하게 들어온 생각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했다면 그 암을 막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또
정말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이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 삶의 의미를 방황하지 못할 때에도, 찾지 못해서 방황할 그때에도, 특권에서 어려운 여러 가지 위험한 순간에도, 또한 나를 알지 못했던 신학교 공부하는 그런 시절에도, 그리고 유학생 시절, 또 지난 31년 동안 그런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저의 삶을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삶을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비록 지금 인생의 앞을 알지 못하고 혹시 내가 6개월에 주님 앞으로 갈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지금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지금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곧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여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종양의사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준 전화번호를 가지고 연락을 계속 하는데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는 뭐 이제는 참 힘든데 뭐 이렇게 치료를 내가 이렇게 꼭 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는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가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아빠, 휴스턴에 있는 병원에 연결이 됐어요. 근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의사와 미팅이 잡혔는데 아빠가 지금 예수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병원에 가서 진료 한 번 받으려면 몇 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아니에요. 아빠가 오케이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병원으로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 2주 동안 있을 숙소를 그렇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검사를 통해서 제 폐암과 맞는 그 약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거예요. 그 약 이름이 태그리스라는 그 약입니다. 뭐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런 약인데, 암을 3월 3일에 진단받고 4월 3일부터 하나님께서 그 약을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누워있고 거의 힘이 빠졌던 제가 그 약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조금씩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던 기침이 멎었고 여기가 이제 뜨거웠던 것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 병이 든 것이 오히려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의 큰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를 새로운 곳에 이전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병들어서 더 이상 이제 목회를 지금 내려놔야 되는 상태이고 쉬어야 되는 상태인데,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한마음 되지 못한 결과를 참 우리가 보는구나, 그런 마음을 아마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마음이 얼른 되고 그리고 교회 이전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제가 병이 나서 이렇게 아팠는데
4월 18일 날 저희가 35년 동안 쓰던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저희 연회에서 저희 교회로 준 새로운 건물로 전균이 이사를 가서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작년 10월 17일 날 그곳에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는 작년 5월 14일 날 저희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달만 해도 도저히 내가 거기 참석도 할 수 없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몸이 많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5월 달 그 결혼식에 제가 참석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결혼식 설교까지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연회에서는 아픈 저에게 메디컬 리브, 병가를 이제 허락을 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동안 2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한 1년 쉬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메디컬 리브 안식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몸이 좋아져서 참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1년을 지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2년 후에 또 3년 후에 분명히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파도처럼 올 때에도 결코 낭망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 더 귀한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때를 통해서 우리가 그때는 다 알지 못하지만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려두신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에도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처음에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들어오고 원망도 들어오고 이게 결국 이게 뭔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게 마귀가 주는 사단이 주는 영적인 불화살이에요. 계속해서 저를 향해서 쏘아대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저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아픔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내 앞에 절벽 속에서 파도가 치고 죽음만이 앞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실진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만드셔서 일할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정금처럼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일 그런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그 앞에 비도 내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둥둥 떠 있는 구원의 방주를 그가 본 거예요.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 받을 그런 가나안 땅을, 그리고 하늘의 뭇별과 같은 그런 자손들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 그런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자기를 찾는다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당장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작년 3월 7일 날 교회 이제 폐암이라는 것을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건강을 위해서 2주 동안 휴스턴을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교우들이 자발적으로 저녁 9시에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그날 저녁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각자 집에서 9시부터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전 교인 카톡방에다가 기도한 분들은 아멘 아멘 하고 그거 올려놓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우 중에 한 권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제가 그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했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그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한 게 그때가 처음이어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교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겸손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솔직하게 내 병을 얘기하고 그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해라. 사실 여러분, 참 이게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좋은 기도 제목을 내야 되는데 이게 몸이 아파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겸손하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한테 이제 카톡을 통해서 상을 쭉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병원에 왔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걸 목사님께도 제가 카톡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이랬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이 목사님께서 기도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 또 재정적으로도 참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보내주시는 그런 사랑의 도움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금요 기도나 이럴 때 부탁을 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와서 목사님 뵙고 들으니까 참 우리 소산칠 감리교회도 같이 기도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위해서 참 기도해 준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 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 절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면 기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거나 혹은 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내가 넘어서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분명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보니까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다음 주에 여러분 좀 많은 그런 이웃들 전도하시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고 그래도 사실은 기도 외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그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던 에녹.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결국 그들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나는 나그네구나.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구나. 그리고 내가 영원히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가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그거를 깊이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그 마음속에 그 생명을, 조의 생명을 다시 부어 넣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거예요. 작년 3월에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뇌 MRI 사진을 찍는 거였습니다. 뇌 MRI 사진을 찍으려면은 작은 통에 들어가고 뇌를 이제 꼼짝 못하게 해요. 그리고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 고막 여기에 터지지 않도록 큰 고무 바킹을 여기다 이제 꽂습니다. 그리고서 혹시 당신이 한 40분 여기서 사진을 찍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으면은 누르라. 그래서 조그만 그 고무로 된 거를 이렇게 줍니다. 아마 MRI 사진을 찍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이제 찍기 위해서 있는데 탁탁탁탁 소리가 계속 나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제 목회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 나라와 제 영광 구한 거예요. 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저를 위해 제가 목회한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교회도 새로운 곳으로 가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 그런 모든 것을 다 빠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런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동안 내가 두 손에 쥐고 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내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이 너무나 감격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그 예수 전하며 내 남은 인생을 주 앞에 드리며 살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작년 6월 달에 플로리다를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닷가에서 석양을 보고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의 석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늘 그런 보시고 아름답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미래가, 제
제가 주님 앞으로 가는 그때가 정말 이 석양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대도 우리 떠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마음에 의심과 먹구름과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구름이 많이 껴도 거기 태양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이유로 참 마음이 많이 나눠지고 막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은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도록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의 세상 방법이나 그런 것도 다 내놓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오직 소망을 하나님 앞에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더 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족한 종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늘 새 길을 보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